오늘 말씀 출애굽기서 36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6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의 강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교회가 각자의 성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오늘도 주님의 덮으시는 은혜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긍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생명으로 그 아버지의 보혈의 생명으로 덮으시사 아버지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되 안전케 하시며 가장 복되다 가장 선하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너를 누가 해할 자 있으리요 하시는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소를 덮으셔서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한 임재와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한없는 은혜를 채우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 이 3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26장, 25장, 26장, 2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그것에 성막의 맨 마지막 천막을 짓게 되는데 그걸 앙장이라고도 하고 휘장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영어로는 텐트라고 합니다. 결국은 천막을 짓는 일인데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천막을 지었느냐 하면 배실과 그 다음에 청색, 홍색, 자색실을 통하여 온전한 성소의 천막을 짓게 하시지요. 성막을 짓게 합니다.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그 첫 번째 덮개는 어떻게 지어진다고 했습니까? 얇은 배실로 모양을 짓는데 그룹들, 천사들의 그룹들이 오가며 그러나 엄청난 크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예를 들어서 4폭이다. 그러면 그 이상의 길이 28m 그 다음에 4.5m 이 정도 되는 크기를 한 장으로 해서 그것이 10장이 모여야지만 천막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배실을 찢는데 요즘에 기계로 짜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하나 꼬아가면서 그 안에 그룹들로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배색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짜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틀렸잖아. 이거 아니야. 서로 싸우고 다투다 보면 에이씨 나 안 해. 그러고 갈 거예요. 바로 성소 하나님의 천막은 무엇으로 짓느냐? 서로 하나됨으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인내를 가지고 꼬아가는 거예요. 이거 모양이 맞아? 그 다음에 모양은 뭐지?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서로 점검하고 너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8m 길이, 폭이 4.5m 길이, 이거를 10폭을 지어서 그것이 조각 모여지면 5조각이 딱 되면 그림 하나가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5조각이면서 그림 하나가 딱 만들어지면 그 끝에 가에다가 고리를 청색실로다 쫙 이어서 만드는데 쉰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금갈고리를 만들어라. 금갈고리에다가 5장을 탁 입고 해가지고 50개가 딱 만들어지면은 쫙 이어져가지고 천막이 하나가 탁 쳐지는 거예요. 이게 일왕장 성막 하나가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4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성막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배색실은 바로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면서 제가 말씀을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의자에 전했습니까? 배색실은 흰색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 청색실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하늘의 주. 파란색 하늘의 주를 의미해서 하늘의 주,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지어가고, 그 다음에 자색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의 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주의 주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화로운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가며, 그리고 자색소, 그 다음에 홍색소. 홍색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대속주의 이름으로 짜내어 가게 됩니다. 성전은 거룩한 영으로 지어가고,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갑니까? 하늘의 주,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지어가고, 영광의 주의 이름으로 지어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의 이름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통하여 짓게 하세요. 그리하여서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일으켜져 연결하고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을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표다, 상징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결국 뭐냐? 성막, 성소,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참것으로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보니까 결국은 성소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 시대에 있던 이 성막을 대신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인간 세계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예표가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성막을 지어가는데, 두 번째 앙장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천막을 첫 번째로 다 꼬아가지고 그룹들을 수놓아져가며 아주 꼼꼼하게 채워 넣어갔습니다. 그림 한 톨이, 이 그림이 조금만 색깔만 맞아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다가 갔다가 갑자기 매듭이 탁 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정성을 다해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동원하여 집중력을 동원해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는 것이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6장에 보면 이것들을 지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저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임을 알면서 누구를 대표로 삼으셔? 부살레이가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능력받은 자들을 함께 세우시는데요. 그 능력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느냐?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만군의 주의 이름에 그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 다음에 만만군 대신 하늘의 주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한 심판의 주 구속주의 이름으로 지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막을 지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지어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박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자, 아까
성막에 그 실로 짜서 만들었던 성막 1항장, 1휘장, 첫 번째 휘장, 첫 번째 덮개는 어떻게 해서 10폭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한 4.5피도 길이와 28m의 길이.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염소털로 지었죠. 염소털. 여러분 제가 이 염소털을 제가 이렇게 다 검색을 해봤어요. 염소털로 도대체 어떤 옷감이 나오나 그랬더니요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염소털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염소털을 만들어내느냐면요, 염소가 털갈이를 하는 때가 있답니다. 1년에 2번이 있는데 그때에 굵은 털 그거 빗는 빗으로 쫙쫙 긁어낸대요. 그러면 거기에 털이 쭉쭉 빠진다는 거예요. 털갈이 할 때. 그러면 그때를 놓치거나 그때가 너무 이르거나 그러면 실패한대요. 딱 그 시기에 적당하게. 그러면 털을 빗어서 만드더니 그게 얼마나 깎는 것도 아니고 양털처럼 깎는 것도 아니고 빗어서 모아야 되니 얼마나 많은 수공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앙장은 또 오히려 더 엎친 데 덮여져 4.5m 길이에 저 끝은 30m 길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11폭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염소털을 갖다가 다 긁어서 그걸 또 실로 꼬아야 되겠죠? 실로 쭉 물레질을 해서 아마 뺐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막 이어가서 섬유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 올 한 올 만들어가면서 천막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캐시미어라고 하는 거래요. 캐시미어는 우리가 알면 동물의 털을 이용하는 것이 캐시미어라고 하는데 캐시미어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에서 염소털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유래가 돼서 캐시미어라고 된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지역에서 카슈미르에서 만들어낸 이 염소털을 쭉쭉 긁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옷감이요 굉장히 보드랍고요. 광택이 칠칠 나가지고요. 귀티가 나고요.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있는데 추위도 막아주고요. 또 더위도 피할 수 있게 하고요. 보온성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더위도 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구성을 아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고가예요. 여러분 염소털이 솔직히 염소가 얼마나 돼요? 염소 값은 얼마 안 돼요. 우리 염소통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몸보신 좀 합시다. 여보. 그래가지고 해서 뭐 거기다 수공 들어가고 다 들어가도 한 50만 원밖에 더 나와요? 그러니까 염소값이라 봐야 똥값이에요. 그런데 캐시미어 그거를 해가지고 짠 값은요 보통이 아닌 게 제가 알아봤어요. 여성옷 유명 브랜드에 요즘에 이 캐시미어로 만드는 옷값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이태리에 보테카 베네타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 외투 하나, 이 캐시미어로 짠 외투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프랑스의 루이비통, 여기도 원피스 하나에 이 정도 가격이 훨씬 넘어간대요. 자, 이태리의 마우마우,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엠포리 알마니, 그 다음에 명품 중에 최고기는 에르메스, 여기에서 캐시미어에 대한 코트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염소털이요. 사람의 손에서 한 올 한 올 지어지고 그 천을 통하여 옷이 한 벌 지어지면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막에 지금 장수가 얼마예요? 엄청난 고가고 엄청난 수고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소를 갖다가 받쳐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염소 털을 다 준비해서 그것으로 짜내가는 거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옷감을 짜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저희 이 기술자들이 이걸 짜내가는 거예요. 내구성 끝내줘요. 그늘막 끝내줘요. 추울 때 끝내줘요. 모든 것을 다 갖추는데 윤기가 쫙 흐르는데요. 귀티가 줄줄 나는 그러한 것들을 탁 덮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염소의 특성을 아십니까? 염소는 고집이 세요. 오합지졸이에요. 염소 한번 불러라 치면 지 맘대로 오죠. 절대 우 한다고 오지 않아요. 지가 와야 오고 지 뱃속에 캥겨야 와요. 이게 염소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염소값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는 데 사용만 하신다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가 되어지며
거기다 그 가치 중에 사람을 입히는 옷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의 성소를 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가의 그런 브랜드 이상의 가격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그 길이를 다 하나를 까가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11폭을 만들어서 5편으로 붙들고 6편으로 붙여서 요번에 어떻게 해요? 근고리가 5편 이렇게 해서 쫙 연결되다 보니까 어때요? 가운데가 비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6편에 있는 게 딱 덮어가지고 아래편으로 싹 한 자락이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가요. 고리 연결해서 요번에는 놋골 가리로 탁. 금고리는 안에서 이제 천막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소에 지성소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수가 넣어져 있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그 빛깔이 창화하며 아름다워요.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면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용성, 내구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놋으로다가 위에 탁탁탁 50고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갈고리로 착착착 해가지고 쫙 2번째 완성. 여러분 박수 쳐주지 않아야 돼?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이것을 끝까지 참으면서 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아우 지루해 지겨워 진절이 나 더 이상 하기 싫어 이런 것까지도 이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성소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덮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 준 자들을 통하여서 정성과 인내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덮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염소를 통하여 염소의 털을 통하여 덮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입니다.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그리고 병든 자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자 모두들 다 모여서 교회는 특히 그래요. 만나면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박사님도 있다가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읽으신 분도 있고 어떤 애는 아주 애기도 있고 다 모이잖아요. 이런 곳이에요. 어찌 보면 획일적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감나가 보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은 웃겨요.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성소를 지어갈 때에는 그들의 털을 다 모아서 너희들의 허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다 모으자. 빚고 또 빚어서 그것을 빚은 걸 가지고 깨끗이 빨아 그것을 천으로 삼아 성소를 덮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도 그 생각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 17, 18절까지 읽어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며 휘장을 연결한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려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18절 놋가거리에 신개를 만들고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아멘.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소를요. 성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를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천국이요. 주님 만날 그곳에 살 집을 우리가 인내로 지금 하나하나 배실로 지어가고 있고 염소털로 지금 인내를 가지고 한 올 한 올 따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잘 끝까지 하나님의 이 성소를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한 번 자체 읽어볼까요?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2양장 2번째 천막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천막의 재료가 무엇이었다고요? 배실.
실들을 소용해서 실을 엮어서 수를 놓아서 그래서 하나의 열폭을 가지고 덮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염소털. 염소털을 긁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11폭을 꼬아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덮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무엇으로 덮었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보냐면 붉은 물들인 뭐라고요? 순양. 무엇이냐? 이것은 성소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는데 은혜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시면 생명으로. 여러분 까맣고 오합지졸이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소를 지으세요. 교회는 꼭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있어가지고는 자꾸 변색돼요. 여러분 염소털만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요. 새기뿐만이겠습니까? 더워요. 엄청스럽게 더워요. 이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 위에 무엇으로 덮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덮어주마. 내 생명으로 안아주마. 내 생명으로 어루만져주마. 내 생명으로 너와 함께 너를 덮어 너를 살려주마. 우리 주님은요 은혜로 덮으시는데 생명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양이 있는데 순양 가죽을 쓴다 그랬어요. 가죽은 바로 무엇입니까? 양이 죽어야 돼요. 순양이 죽어야지만 그 가죽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도 죽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도 죽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성전은 죽지 않고서는 세울 수 없습니다. 내 가죽을 벗겨서 지어내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겨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몸된 처소와 몸된 교회를 지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생명으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도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만 흘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허울까지도 다 덮어서 셀 수밖에 없고 무능하여 뜨거울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 힘으로는 아무 힘도 없는 그것 위에 덮으심으로 가죽을 위에 덧대어 덮으심으로 비를 막아주고 새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뜨거운 것을 막아주고 또한 차가운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생명으로 덧입혀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죽을 지어서 말하자면 30m, 4.5m의 길이가 거의 10폭의 길이 그것들을 쫙 있습니다. 그런데 양피에 그 특징이 있는데 양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볍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에도 내구성도 강하고요. 그리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또 걷어야 되고 가다가 또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기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접으면 착착착 접어서 딱 하면은 부피가 작은 거예요. 주님은요 성전을 이루어갈 때 지혜의 신이 오셔서 가장 교회에서 용이하도록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도록 가장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할 것까지 대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또 세 번째로 이제 순양으로 다 쫙 덮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생겼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자색실이 있었죠.
자색실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주로 의미한다는데 옛날에 고대 때는 자색으로 수선하는 실크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색의 이 색감, 자주색빛을 어떻게 내느냐면은 어패류 있죠. 어패류를 가지고 그 어패류가 860개. 860개를 모아야 1g. 1g. 눈곱만큼. 요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색감이. 그러다 보니까 자색 옷 한 간을 갖다가 색깔을 제대로 싹 고급스럽게 물들이려면요. 엄청나게 고가고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포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족들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만 쓴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모든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다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면서 발견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쉽게 손쉽게 구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순양이라 그랬죠. 붉은 물들인 순양. 여기서 붉은 물도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순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그 연지충이라는 일종의 말하자면은 충벌레가 있대요. 연지벌레. 그 연지벌레를 150개를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생충을 가지고 거기에서 뽑아낸 게 1g.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300m 길이에 4.5개가 11폭이에요. 그 정도의 길이를 연지벌레를 가지고 추출한 붉은색 물을 들여 가죽의 게다. 그것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연지벌레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암석가루를 사용했다? 아니면 또 이것이 아니라 어패류의 분배물 중에서 어떻게 홍색을 사용했다? 했다 하더라도요. 절대 고대 시대 때는 양피에 붉은 물을 두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맨 처음에 하나님 서대의 말씀에 보면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찾아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홍색으로 만들어서 그 양피를 써라 할 때는요. 항상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헌신하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일하라.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하실 때는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세요. 여러분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랍죠. 고대 때 없는 기술들이에요. 그 큰 자그마치 건물 하나를 덮을 만한 그것들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은혜의 덮으심이 날마다 있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의 덮으심과 능력의 덮으심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지혜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심으로 못할 것이 없도록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림 받으여 아버지 앞에 사용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강장이에요. 딱 이제 양가적으로 착 씌우고 네 번째 덮개가 쫙 올라갑니다. 네 번째 덮개는 바로 무엇이냐? 해달의 가죽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이 해달의 가죽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돌고래 같은 종류. 여러분 고래를 잡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 고래 잡는 게 쉬웠겠습니까?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고래가 크기도 했겠지만은 여러분 그 정도의 크기를 덮을 수 있는 만큼의 해달의 가죽을 넘치도록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막 위에 이 해달의 가죽을 마지막으로 딱 덮을 때는요. 여러분 양피를 아시지만 고급 브랜드들 양피 가지고 다닐 때 여러분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들의 차이가 있대요. 진짜냐 가품이냐 찾는 거는 비가 왔다. 그러면은 아이고 비 오네. 그리고 가져가면 짝퉁. 그런데 아이고 비 오네. 그러고 숨기면 진퉁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품하고 가품을 찾는 비결이래요. 바로 무엇이냐? 양피라 할지라도 비에는 약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성을 주시는데 그 위에 바람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또한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흠뻑 적시는 이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막아내며 거친 비바람과 먼지까지도 싹 막아내 툭툭 털면은 싹 떨어질 수 있도록 돌고래 가죽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고래가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오고 그랬을 때 완전히 뭐예요? 방수효과 지대로 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덮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 어찌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멋진 성막을 과학적이고 가장 멋진 성막을 네 겹으로 탁 덮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성소는 지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안전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덮으신다고요?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고 비도 막아주마, 바람도 막아주마, 폭풍도 막아주마, 너에게 달려드는 많은 먼지, 너를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내가 다 막아주마. 그리고 이 성소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버지께서 보호막이 되시고 안전막이 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하나님이 만드시며 자원하는 종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지며 온전하게 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도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정말 너무도 은혜롭고 실제적이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찬양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그래서 해달해가지고 그래서 4가지의 양식으로 해서 성막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 타이가라는 그 타이가이라는 그런 천막 기술 회사가 있어요. 타이가라는 천막 기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뜬 회사예요. 굉장히 부를 축적한 회사예요, 지금은. 그런데 처음에 이 천막 회사가 지금까지도 한 37년, 거의 40년, 50년, 40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한우물만 팠어요. 그래가지고 천막을 짓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것들은 다 지었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다음에 고양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성남 종합운동장, 안산 스타디움, 수원 월곶 역사, 그 다음에 청도 소싸움 경기장, 막 경기장의 지붕들을 다 올렸어요. 그리고 막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런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한라산, 제주도에 한라산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003년 매미, 그 유명한 매미가, 그 바람이, 광풍이 팍 하더니만 그 월드컵 경기장을 그냥 싹 쓸어버려가지고 그냥 뼈다귀만 앙상하다 픽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도 위기가 왔어요. 책임져라. 너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하기로 했던 모든 공사들이 스톱. 다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때에 이 사장님이 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난관과 이 환난을, 이 역경을 넘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이 천막 회사의 문제냐 아니면 매미 때문이냐 막 서로 많은 싸움들이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느냐. 만든 천막 기술자는 이해가 없다. 이거는 난제고 이건 천재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신 너는 다시 이것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해서 원상복구를 하되 더 튼튼한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하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부도의 위기는 멈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성막 있지. 내가 만든 성막 기술 있지. 그 기술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항장, 2항장, 3항장, 4항장 내가 지덥게 이러한 방식의 것 이게 딱 떠오르고 난 다음에요. 그 방식으로다가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양 가죽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염소토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들도 하나하나 다 짜서 그 직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견고한 천막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는 첨단 기술을 달리는 그러한 정말 그 타이가 하면 알려주는 그런 천막 기술 회사가 된 거예요. 지금은 굴제 기업이 되어서 천막 기술, 경기장 그 위에 올리는 모든 천장 기술은 그 사람이 다 못해서는 그러한 굴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영광 돌리는 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성경적을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대로 지었더니 성공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 그 가는 곳마다 경기장에 천막 지어져 있는 거 예를 들자면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은 방패형으로 모양으로 딱 돼가지고 이렇게 반투명 이렇게 지붕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 성막을 이용한 방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정말 내구성 튼튼하고 알아주는 기업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서 정말 지금도 엄청난 부를 갖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그러한 기업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오직 만군의 주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전하 위복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혜 없는 자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할 수 없는 능한 자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능하게 하심으로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이 아름다운 성소 성막을 지어갑시다. 주님이 지으시는 교회이나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터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성전은요 얼마나 귀한 성전이냐. 여러분들이 드나드는 것이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시 여기지 아니하며 의미 없이 이 성전을 밟고 있는지 몰라도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러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으신 성소요. 생명 주고 산 하나님의 놀라운 성소이며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종들을 덮으시고 안전과 보호로 역사하시며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워지는 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소를 드나들 때에 아무 의미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과 기쁨과 즐거움도 없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헌신에 대한 기쁨이나 헌신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 없이 무의미하게 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소를 주님이 지어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성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개개인의 성전이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덮으시고 완전으로 덮으시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자 염소 같은 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덮으시고 나를 운행하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같이 무재랭이 같은 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 늘 고집부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제멋대로 제 맘대로 살아가기를 좋을게 하고 좋아하는 자, 그런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고 또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사용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사셨는데 그 생명으로 사신 덮으심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도 헌신하게 하시되 생명 버리며 드려지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시로 성령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치 않으시는 좋으신 예수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으로 덮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보호와 임재 속에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시되 세상에 어떤 여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 성소를 살아가며 온전히 끝까지 지어가며 세워지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연결되어져 가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늘 마음에서 우러나와 전폭적으로 다함이 있는 아버지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